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이라크 전쟁 벌써 수년째 계속되는데 제 마음 같았으면 그냥 당장 내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미국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한번 해보겠는데,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돼도 이라크 전쟁을 중지시킬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에 유엔 군을 보냈는데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보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요, 쫓겨난 탈레반이 유엔 군의 자동차 150대를 한꺼번에 불질러서 태웠더라고요. 싹 없애버렸어. 잘 안 돼요. 평화를 만들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북한 문제, 참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통일을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파키스탄 호텔 폭발 사건, 그 배우자를 아직도 못 찾았어요. 9.11 나이지리아 폭동, 태국 불안한 전국, 이태리의 호텔 테러 사건 등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점점 세계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다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다 먹을 것이 있고, 다 입을 것이 있고, 다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내가 좀 그런 일에 도모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참 배고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번에는 안 봤습니다만은 이 컴패션 영상 가운데 보면은 오늘 같은 시대에도 수천만 명이 노예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얘기 들으니까요, 자기 할아버지가 15만 원의 빚을 졌는데 그 빚 때문에 오늘까지도 지금 3대째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갚아가지고.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눈 감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이 제일 평화로운지 압니까? 뉴스 안 들은 날. 그날이 제일 편안하고, 신문 안 본 날, 바빠서 신문 못 본 날이, 그날이 제일 평화로워요.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 감았으면 좋겠어요. 보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나라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국회 통과해야 이제 1월 달부터 국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정당들이 서로 다투를 하고 합의를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야당이 없는 데서 그냥 통과시켰어요. 저 같으면 좀 서로 마주 앉아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해가면서 의논해가면서 우리 당회하듯이 의견은 달라도 실컷 토론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모아가지고는 이것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날 국회의원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좌절감을 느끼죠. 허탈감을 느껴요. 무능함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별로 없구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기아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나 인구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자살 문제나 수많은 이혼의 문제나 대학교에 가는 수많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인류를 다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 한 명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필리핀 아이들, 저 인도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남미 아이들, 쓰레기 땀에서 사는 그 아이들, 무덤 속에다가 조그만 집처럼 만들어 놓고는 사는 그 아이들, 무덤 위가 놀이터가 되어 있는 그 아이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서 희망이 없죠. 먹을 게 있나요? 입을 것이 있나요? 입을 옷들이 있나요? 학교를 갈 수가 있나요? 그 아이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작정을 하면 그 아이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Compassion Sunday.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면 이 아이들의 평생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 단체가 1952년에 한국 때문에 만든 겁니다. 스완슨이라는 목사님께서 한국의 고아들, 한국의 어린아이들,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6.25 때 만든 겁니다. 6.25 때 만들어가지고요, 그동안에 10만 명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한국 아이들,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누가 컴패션의 도움을 받아서 컸는지 알 수가 없으나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 옛날에 컴패션의 직장 생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컴패션의 직장 생활을 해서 우리 대학생 때 제가 거기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남대문에서 조금 서울역 쪽으로 가면 왼편에 있는 2층 집인데 거기 제 친구가 일하고 있어 가보니까요, 대학 졸업한 한국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뭘 하나, 한국 아이들 결혼을 했는데 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한국 아이들과 결혼합니다. 7살, 8살, 10살, 12살 이런 아이들을 결혼을 해서 그 미국에서 온 편지를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 와서 그걸 번역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편지를 번역해서 그 아이들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편지를 받고 또 돈을 받고 고마워서 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 젊은 직장인들이, 컴패션이라는 젊은이들이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 있는 부모한테 입양한, 또 결혼한 그 가정에다가 보내더라고. 사진도 왔다 갔다 하고 편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미국에서 그 결혼을 맺은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오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그리고 생일날이 되면은 미국에서 그 결혼한 부모로부터 선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에 미국에서 패키지가 오는데, 크리스마스 패키지 와서 뜯어봤을 때, 아니 한국 아이들이 어디 그런 물건을 받아보나요? 안 되죠. 그런데 거기는 미국에서 온 소위 말하는 미제 물건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양말도 들어있고, 어떤 때는 셔츠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받고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생일에. 또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또 와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거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물건들이 변변한 물건이 어디 있었나요? 그런데 좋은 물건들이 미국에서 조그만 것들이지만은 그 결혼한 부모들이 보내준 것을 받는 그 아이들의 기쁨, 그 기쁨을 저희들이 글로 또 표현하면은 그것을 번역해서 보내줍니다. 서로 어국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1993년에 한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컴패션이 한국을 떠났어요.
이제는 한국은 도움을 받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사무실을 닫았는데 몇 년 전에, 지금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패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나라와 24개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결혼 운동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4,000명이 결혼했고, 어떤 교회는 1,500명이 했고, 600명, 800명, 200명, 지금 교회들마다 아이들을 입양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입양이라고 그러니까 입양은 아이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입양이 아니고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아니고 결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맡아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볼 때에 이 아이 하나를 맞이해주고, 이 아이 하나를 사랑해주고, 이 아이 하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한 거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 했어요. 너희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또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생각은요, 너무너무 달라요. 어린아이 하나가, 작은 어린아이 하나인데 그 어린아이를 도와준 것이 바로 날 도와준 것이고, 날 도와준 것이 하나님을 도와준 거다. 즉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으면은 많이 들어서 별거 아니지만, 그 시대, 예수님 시대로서는요, 이 인간과, 이와 같은 인간의 가치관은 아주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뭐래요? 아이를 죽이는 것은, 아기를 죽이는 것은 beautiful thing. 아기를 죽이는 것을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인간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가 없어요. 절반은 노예고 절반은 자유인들이에요. 로마 군대가 한 나라를 쳐들어가면 싹 죽여버립니다. 무슨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예? 지금도 인간의 가치가 없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뭘 조금 잘못하면 그냥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제가 어느 모슬람 거 갔더니 그 국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국어라는 아이들이, 어느 청년들이 손이 없어요. 차를 타고 왔는데 없는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없는데 그 돈 달라고 이렇게 국어라는 아이들. 그래서 왜 이렇게 손목이 없는 아이들이 많냐? 그러니까 여기는 도적질하면 손목을 자릅니다. 인간의 가치가 없어요. 조금 잘못하면 그냥 죽여버려요.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 하나,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해주고, 그 작은 아이 하나를 돌봐주고,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나한테 준 거다. 그게 나한테 준 것은 내 아버지께 준 거다. 그 어린 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놀랍습니다. 놀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나와 함께 사는 내 아이들,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와 내 남편,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바로 그분이에요. 할머니에게 잘한 것은 나에게 잘한 것이다. 내 아내에게 잘한 것은 나에게 잘한 것이다. 남편에게 잘한 것이 나에게 잘한 것이, 나한테 잘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잘한 것이다.
예수님의 인간 가치관은 아주 대혁명적입니다. 아직까지도 인류가 예수님의 인생의 가치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싶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 사람에게 모욕하는 것은 예수님께 모욕하는 거지. 이 사람에게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응? 이 사람을 천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천대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안다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만나듯이. 우리 교회 한 분이 그 옷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척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옷을 맞춰줄 때도 예수님 옷을 맞춰주시지 그렇게 옷을 맞춰드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깨달은 분이요. 물론 귀하죠. 그분이 돈 주니까. 그래도 그분을 예수님처럼 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가치관,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인간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믿고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생활도 훨씬 좋아지죠.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구나.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한 아이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아이를 구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하는데 35,000원이면 된대요. 35,000원 한 달에. 근데 35,000원도 힘이 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가 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그 브로셔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냥 못 보고 넘어갈지 마치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그 제사장은 바쁜 분이요, 높은 사람이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강도만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거기 서서 그 강도만한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도와줬다가 아직도 강도가 옆에 숨어 있으면 내가 죽을 텐데,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나 죽지 않겠다고, 저 사람 관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빨리 도망가야지, 못 본 척하고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소위 제사장. 레위도 그대로 지나갔어요. 못 본 척했어요. 안 보는 게 나아. 힘들어, 불편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서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동네 들어가서 여관에 갖다 눕혀놓고 좀 잘 돌봐달라. 나 갔다 오다가 혹시 비용이 많이 있으면 비용을 낼 테니까 이 사람 돌봐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3명 가운데 누가 참된 이웃이냐? 제자들이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주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웃이 돼주고, 엄마가 돼주고, 아빠가 돼주고, 할머니가 돼주고, 할아버지가 돼주고, 언니와 오빠가 돼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Compassion Sunday를 오늘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저희 교회에 우리 어른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부 예배인 2시 예배에 청년들이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후에 들었어요. 우리가 듣다가 아니 이 일은 청년들끼리 할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러나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짜져서 뭐 어떻게 할 건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 어른들도 기회를 가지자. 어른들도 알려주자.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 누구라도 한 아이를 살리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선한 일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그 말씀 속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아이들, 거울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 아이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저 아이가 앞으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의인이 될 것이다, 좋은 선생님이 될 것이다,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의사가 될 것이다, 예술가가 될 것이다. 미래의 그 아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들이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과 결혼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의 미래의 선지자와 의인과 선생과 국회의원들과 변호사들과 엔지니어들과 선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작은 것들을 투자해서 했을 때 어느 날 그 아이가 바로 선지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영국에요,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런던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선교 그 보고 집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보면 하나? 날씨 나쁠 때 보면 알아요. 날씨 나쁠 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날씨 나쁘다고 그 선교사가 초청해놓고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이 선교사가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해는 하죠. 날씨가 나쁘니까 안 왔다는 거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몇 명이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만 그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올겐, 옛날 풍금이죠. 풍금을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고 그러는데, 옛날 뭐 그때가 한 200년 전 얘기니까 200년 전에는 풍금이 우리 시대만 풍금도 뭐 이렇게 발로 눌러가지고는 했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고 옆에서 그 올겐 옆에서 누가 이렇게 펌프를 막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만 어린 소년 하나가 올겐 찬송하는데 펌핑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선교사님의, 몇 명 없는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 저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압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살려낸, 아프리카를 세계에다가 소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리카로 몰아놓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손을 뻗치려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선지자가 될지, 예언자가 될지, 목사가 될지, 엔지니어가 될지, 닥터가 될지, 로어가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이 아이들이 그날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기 뭔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긍휼, 여러분의 compassion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손길을 뻗친 그 아이에게도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옛날에 한국을 도와준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면요, 제가 처음 미국 가서 미국 사람 여러 집을 방문했는데 방문하다가 어느 집을 가니까 이 다락방이라고 그러나 그 집 꼭대기에 있는 거 이렇게 다락, 거기 사는 할머니를, 그때 한 제가 보기에는 80은 잘 됐을 할머니가 혼자서 그 다락방에서 사시더라고요. 뭐 거기 들어보니까 뭐 허술하죠. 아주 허술해요. 할머니 혼자서 음식을 해 뭐 잡수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니까 뭐 어디 봐도 자기 집 하나 제대로 있지 않는 그런 할머니예요. 근데 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제 그 시대에 한국을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이 방송으로 모금을 해서 한국에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난 시대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방송을 듣고 한국을 위해서 매달마다 10불을, $10를 체크로 써서 보낸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사나? 소셜 세큐리티 받아 사는 할머니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뜨개질 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보내고 그랬대요. 한국을 위해서. 한편에서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이런 할머니들의 돈을 모아서 한국에 갖다 주는구나. 나는 그때만 해도 미국은 잘 사는 나라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넉넉해서 넉넉한 데서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보낸 것이 넉넉해서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백성을 생각해서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돈을 보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들이 이 빚을,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가족은 딸 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는데, 이것은 뭐 자기 집에 데려오는 거지. 캄보디아 전쟁하는 동안에 그 딸 하나를 데려오려고 2년을 기도했답니다. 몇 번씩 캄보디아 가고, 그래가지고는 그 딸 하나를 입양을 해서 미국 데려와서 잘 키웠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 어느 한 부부가요. 근데 우리는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35,000원을 한 달에 주면 그 아이 하나를 정해놓고 어느 아이인지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아이들을 다 키우셨어요? 더 키울 아이가 없습니까? 오늘 하나 입양을 하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둘씩밖에 안 낳습니다. 좀 하나만 좀 더 낳아라. 근데 안 납니다. 하나 입양하세요. 손자, 손녀 한 명을 입양하십시오. 우리 친손자, 친자식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한 명을 입양하세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됐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7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제 딸도 지금 6년 되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 힘든 일이요. 제가 제 딸 보고 너 아기 하나 입양해라. 하나님께서 줄 때까지, 자기 자식을 줄 때까지 누군가 하나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돌봐주고 누군가 하나를 살려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둘인데
아니면 하나인데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양육비가 너무 비싸고 교육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못 낳겠다. 그러면 요 애 하나 더 입양해서 둘을 키우세요. 하나는 집에서 키우고 하나는 아프리카에서도 키우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달에 외식을 몇 번이나 하세요? 뭐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한 번 하시거나 두 번 하시거나 그러면요, 두 번 하는 대신에 내년에는 한 번만 외식하시고 한 번 꺼가지고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 키우세요. 응? 네? 키우십시오. 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쓰면은 이 아이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하늘나라에서 절대로 여러분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 멋진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앞서 있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아이들을 결혼하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마음 쓰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면 아래층 가서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한꺼번에 아마 여러분이 연예인들 70명을 본 적이 없었겠죠. 나도 70명 본 적이 있다. 그런 기록을 좀 세우시고 올라오셔서 즐거운 시간, 참 우리의 사랑을 키우는 시간, 사랑의 열매를 보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저희들 오늘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삶이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